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심판 이후에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환상 가운데에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니까 이 성을 어린 양의 신부, 곧 그 아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어린 양의 신부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좁게 보면 교회이고 또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9절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꼭 읽어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멋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오늘 8절을 보니까 7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봤더니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7부류, 즉 숫자 7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말은요, 딱 이 7종류만 못 들어가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특정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결국 이 심판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 사실이 좀 의아하죠. 바로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로 언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열될 때는 순서도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하필 언급된 것이 어떤 자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아니,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의 의미, 원어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무서움을 느낀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았더니요, 이것은요, 뜻을 보았더니 비겁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비겁한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손해보기도 싫고 불편한 것도 싫어서 결국 세상과 타협해버린 사람을, 즉 비겁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스스로도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국 삶에서는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 역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 놓이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시간은, 마음은, 애는 정말로 참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양다리 걸친 비겁한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혹 비겁하지는 않는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9절 이후를 보면은요,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묘사되는 단어들이 이래요, 여러분.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오곤 있는데요. 한번 그래도 기억은 해 두시죠. 12문, 12기초석, 12보석, 그리고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석으로 꾸며진 화려한 도시라고 이해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요, 그 예전에 저도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전도를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진짜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잘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얘들아,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니? 뭐 다이아몬드, 금과 은이 화려하게 박혀 있고 슬픔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큰 집이 마련되어져 있어. 너를 위해서 막 58평 막 그런 집이 예비되어져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제 언어가 그랬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제 언어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전도를 했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잘 몰랐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어떤 화려한 뭔가 보석,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다라고 딱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이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반복되는 숫자가 있었어요. 어떤 숫자가 반복될게요? 바로 12 맞습니다. 12입니다. 12. 성경에서 12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12문, 12기초석은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은 뭐예요, 여러분? 12의 1000을 곱한 수고요. 그리고 144 규빗은 12의 제곱이 되는 수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과 또 완전함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또한 특별히 여기 12보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보석 가지고 막 화려한 12종류의 보석이라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12보석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복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린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심장이 뛰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영혼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심장에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특별히 무슨 지파? 12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즉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보석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벽의 기초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성벽의 기초석이 나와 있잖아요. 성벽의 기초석이 나와 있는데 정작 성전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이 성을 둘러보는데 이 커다란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보이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의 기초석이 되었는데 기초석 위에 올라가는 성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이 백성이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곧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자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을 자꾸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천국을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왜일까요? 그 천국을 자꾸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원하는 집, 원하는 삶,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통해서도 불렀지만 천국은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다고 해도, 막 화려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나는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새벽,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 때문에 주님 까닭에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다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나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척을 준비하던 그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개척을 준비하던 이 시간에는요. 그리고 더군다나 들어오기만 해도 물이 새고 곰팡이 냄새가 여기저기서 나는데, 이상하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면은 이유 없이 참 기뻤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있어서 누가 함께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니까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저께 저희가 다음 세대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요, 순간순간 울컥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마음을 쏟아서 헌신하며 기뻐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7살 그 유치부 친구부터 우리 막 중고등이들까지 여기서 우다다다다다 하고 뛰어다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기서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어른들이 마음을 다해 애찬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주방을 보고요. 주방에 정말로 미끄러지겠더라고요. 좀 이렇게 반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마음껏 여기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헌신해 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도 무슨 행사도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준비를 해주는 그 모습들. 근데요, 누구도 힘들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없이 기뻐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해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 와,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진짜 저희 교회가 주일마다 쉽게 귀가를 안 하세요. 정말 집에 가실 생각들을 안 하시는데, 아야 좋다, 그냥 이렇게 마냥 이 성전에 앉아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곳이 곧 천국이다. 주님과 함께하니 기쁘고 헌신을 즐거워하며 서로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 절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국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성이 아닙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며 비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고난과 손해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곳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화려한 장소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교회이듯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 라는 그 기대 대신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저는 이미 행복합니다. 저는 이미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